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8월 24일 성령 강림 12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신 후에 윤성택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또 받으옵소서.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개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또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이상 기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으며 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이 세상입니다만 이렇게 오늘 성인날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인자로서 사용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없는 성도, 이 시간 라이브 예배를 가지는 성도,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지는 성도, 하나님 그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축복을 받으며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성가대 각 기관,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성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는 조연철 목사님 외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듣는 우리들의 신앙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 시간이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바랍니다. 이 기도를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같이 합시다. 전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전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테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선녀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 교독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교독문 오늘은 3번 시편 4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리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와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오늘은 7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7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불임으로 너희가 그 소리만 듣고 항상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누가 우리를 가까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고, 때로는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불행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욕심이 많고 죄를 짓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와 욕심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잘 썼던 말 가운데, 고사성어 가운데 근묵자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걸머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작은 욕심 하나라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별로 큰 것도 아니었 그런 작은 욕심이 나중에는 그것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죄도 많고 타락하기 쉬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세상의 욕심과 죄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이왕이면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복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부터 28절에 보게 되면 줄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줄을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는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이죠. 나는 가능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은 죄와 욕심 그리고 욕망, 타락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 바로 전에 이제 지도자 모세가 결국은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권면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시는지,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이 그 비결이 사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높은 곳에 계셔, 우주에 계셔. 또 하나님은 너무너무 멀리 계신 분이라, 지금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저 지구 끝에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의외로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도 계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도 계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8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그리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오늘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결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늘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가까이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생활 속에서 늘 체험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몇 가지 그 비결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저 끝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 대화하게 되면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불러야 돼요. 야, 누구야?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화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상태, 이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가까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옆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응답도 해주시는 거예요. 대화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보니까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이게 대화 아닙니까? 이사야서 58장 9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가까이 해 주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얼굴 예쁘고 마음이 예쁘고 이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부터 14절 전반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각 가정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시면 뭐가 좋으냐?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중요해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비결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를 삼가고 항상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참 지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며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근데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좋은 마음을 품으면 그 좋은 마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도둑도 많고 살인자도 많고 어려운 시대에 좋은 마음 가지셔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건 다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마귀의 악성을 닮아서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요, 그 저주가 어디에 돌아오느냐?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악한 마음도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러다 결국은 악한 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마음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제가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늘 우리가 가까이 해주세요. 요즘에 그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21세기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그 스피리추얼 케어라고 하는 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스피리추얼 케어라고 하는 거를 아마 서점이라든가 이렇게 가서 찾아보면요, 이상한 종교에서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오히려 옛날에는 캐톨릭에서 그게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이상한 종교에서 스피리추얼 케어 하면서 그게 많이 있는데, 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의 개념이 많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바울이 쓴 서신이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를 낮췄다는 얘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속상한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정말 기분 나쁜 일, 화가 나는 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사람마다 개성과 주관과 취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내 생각만 하면 내 마음에 다 맞춰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을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한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얼마나 오히려 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만 품을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나보다 아름답게 보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내 마음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음성이었잖아요, 말씀이. 그런데 형상은 보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돼 있어요. 또 두 돌판에 쓰인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신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실 수가 있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사모하면은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가도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성령의 역사죠. 말씀이 생각나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 있지 않습니까? 이 66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하라고 하는 단어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까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하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우리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혜와 또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늘 가까이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생활하다 보면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본말로 히도리보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나 혼자 외로워요. 나 혼자라면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시편 85편 9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라고 하는,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의 구원이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어려움,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 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또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시편 115편 13절인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 신분이 높고 신분이 낮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론하고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에 오게 되면 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금년도 다음 달이면 9월 28일 날 우리가 100주년 기념 예배 겸 기념 식전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니면 지금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거 있을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많은 거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돈 잘못 유산 줬다가요, 자녀들이 맨날 싸움만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한 미래가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여러분들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볼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항상 기도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8월의 네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가까이 해주시는 그러한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늘 체험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밝은 그러한 신앙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가까이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8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계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저희들은 늘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스스로를 상가며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말로만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잘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감사의 100년과 함께 어떤 미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 2세기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이 세계에는 아직까지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전쟁과 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싸우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참된 평화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에 속해 있는 교회들, 또한 한국교회, 또한 세계교회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교회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가정에서나 또한 병실에서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산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무더운 여름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함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받아서 잠들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지만 8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함과 또한 생활 속에 날마다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무더운 여름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활 속에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8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선들 위해 그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 그리고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우리 여성회 찬송 연습이 있는데 그 후에 우리 여성회 여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성회 그리고 여원들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주 화요일 26일인데 오후 1시 반부터 한 3시경까지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학의 총장, 교수, 그리고 신학생 한 42명 정도가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제일대한 기독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일단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다음 주에는 오전 1부,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후에는 제13회 100주년 기념 합동준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9월 28일 날이 우리가 그 기념 예배 겸 기념 식전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적인 점검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위원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그 영상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본인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것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영상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오늘하고 31일 날 두 번 한다고 합니다. 잠깐 우리 저 준비위원장이신 모장로님 잠깐 나서 안내를 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후에도 저희들이 이제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2부 예배 후에도 대장하는 분들이 그 모장로님한테 좀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수 장로님 부부, 장설분 권사님, 막균호 중과 권사님, 윤성택 장로님 부부, 김승자 다카라 주가 권사님 그렇게 끝나고 나서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협력을 잘 해주시고 자원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합니다만 일단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교회 중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오래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개인적인 가정 얘기라 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보고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장남이 조정수 그리고 미즈노 육가상 며느리인데 가정에 지난 8월 19일 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보고를 드리는 의미에서 이게 제가 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이런 건 박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번 한국의 서울 평광교회를 섬기고 계신 정수영 안수 집사님과 양송숙 권사님 부부께서 우리 교회 10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서 특별헌금을 100만 원을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정수영 안수 집사님은 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자랐고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활동도 하고 같은 교회에서 교사까지 이렇게 하고 CS 교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도 조금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 모든 내용들은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8월 24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